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수예배 금요 예배는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수요일날 7장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8장 말씀을 보실 터인데 이 레위기서 8장 이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우리 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볼 때 이거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내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에 우리를 임명하셨다. 나를 초청하셔서 내 인생에 나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식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다 움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대신 그 그리스도의 의미 대신 참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신 그분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요 이 땅에서 제사장요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이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린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제사 지내는 제사장에 대해서 따로 규례를 따로 주셨어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제물을 먹고 사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해주지 않겠다. 이 제자들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위임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숫자, 과학,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하시기 쉬워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 벽 옆에 몇 개, 좌우로 몇 개, 몇 센치 이거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고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 지금 오늘 위임식 할 때 제사장의 옷까지도 하나님이 실 색깔까지 다 정해놓으셨어요. 보석, 종류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 내 감정적인 신앙생활, 성경의 근거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는 그것을 못 받는가? 우리가 두루뭉술이하게 신앙생활을 두루뭉술이하게 받았다 치고 하나님 내한테 응답해 주셨다고 치고 넘어가고 오랜 세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날 혼란스럽습니다. 받았나 안 받았나 그죠? 안 받았는데 자꾸 받은 척 하려니까 이제 막 양심이 똑바른 사람은 그날부터 괴로운 것이 시달려요. 안 받은 것 같은데 자꾸 받았다 하고 막 안 감사한데 감사하다 하고 막 이래 되면은 인생이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빛으로 내 마음속을 비춰보시면 오늘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이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사 지내는 방법을 설명하시고 제사장을 불러서 따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나중에 무리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는 이 비유를 다 밤에 새로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모든 문제, 세상에 동일하게 터져 있는 문제, 성령께서 나에게 따로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받아오셔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시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까지 다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오늘 5대 제사와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오늘 뭐 하냐면은 이 제사장에게 위임식 하는 장면을 또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거 출애굽기 29장에 한번 또 했는 내용인데 오늘은 실제로 받은 규례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장면입니다. 8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좀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네가 제사장이다. 위임식을 나에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서 8장 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날입니다. 위임식을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위임식을 모세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은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가? 죽음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 기준과 생각,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상처로, 내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이해한다면 나와 통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나와 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들려줄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기준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그리스도로 바꾸시면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내 마음속에 생각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되어지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눈이 조금 열리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진동이 됩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진동을 시키시고 그 다음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성전의 축복을 누립니다. 요엘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영적인 전쟁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도전을 하신 것이에요. 내 귀에 그리스도가 들리는 그날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 치는 날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학대받는 일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학대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내지 아니하시고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자꾸 사람의 반열 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죄 지으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썩내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이번에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에 11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랬었어요. 고린도서 13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성내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두드려 팬다.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길 때 그때도 사랑하시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제사장 하나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상황 사람을 여기에 총 집중을 시키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다 참여하고 모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그 명령한 대로 행하고 아론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꾸미고 심지어는 제사 지내는 기물에게까지 성물에게까지 다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제사장에게 관여하는가. 그 삶에 먹을 것도 다 관여하시고 7일 동안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7일 동안 너희들이 진 밖에 나가지 마라. 나가지 않아야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길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예, 옷도 속옷까지 다 정해가지고 입혀주세요. 또 가슴에 흉배, 에봇 입히는 것도 저희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거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세밀하게 다 설명하세요. 옷 색깔까지 다 정해주십니다. 속옷 색깔, 겉옷 색깔, 머리에 쓰는 관, 머리 위에다가 패, 여호와께 성결 이런 패 금으로 써라. 가슴에 이거 보물을 몇 개 달아라. 보물 무슨 종류 달아라.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보물에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라. 에봇 만드는 법, 속옷 만드는 법, 또 겉옷 만드는 법, 그 위에다가 또 에봇 입는 법,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림을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설명해가지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훈련받은 자, 자원하는 자 불러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오늘 이 제사 제도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도 규례를 따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먹고 사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고 오늘 이 제사장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데서 얘네들은 내가 정한 나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공표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 지파로 레위 지파로 오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성막 안에서 주의 일만 감당하는 자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공포하는 날입니다. 공표하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자기에게 받은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오시면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제자를 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무엇인가 분부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분부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받은 적이 없는데 제자 삼으러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삼으러 못 가는 것이에요. 가기 전에 먼저 분부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죠? 그 분부의 말씀을 받으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시는 성부, 성장,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모세도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선지자로서 왕적인 일을 모세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에게 지금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통치하듯이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요. 불신자들이 저 와저러노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 말 하면 곤란합니다. 불신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에요. 불신 세계를 보고 욕을 할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불신 세계에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믿는 자가 힘을 못 쓰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불신자가 마귀한테 당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회개하시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오셔야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무슨 명령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죠. 내가 지금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래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뭐 약속을 했는데 나는 약속 받은 적이 없어요. 이래 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약속을 나에게 달라고 먼저 매달리시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병 고쳐달라고 막 갈 때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 사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유출병 걸린 사람은. 그런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거는 그 여자 생명 걸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명 걸었다. 네. 입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도 현장 가보면 생명 잘 안 걸어져요. 저 사람이 내 상처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는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받아오셔야 됩니다. 못 받아왔다면 그거 붙잡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요. 물로 다른 사람 몸을 씻기는 우리가 언제 합니까? 내 자녀 어릴 때 데려다가 목욕시키죠. 그죠? 모세가 아론을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요. 먼저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와서 먼저 물로 싹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피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옷을 입혀 먼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련은 뭐 옷 입을 줄 모르나요? 그런데 이거 모세가 이걸 다 해주는 것이에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입힙니다.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흉패 있습니다. 보석 12가지를 흉패를 붙이고 에봇은 겉옷은 푸른 옷을 입고 속옷은 흰 옷을 입고 겉옷은 푸른 옷을 입히고 그 어깨에 이렇게 보석처럼 망토처럼 이렇게 멜빵처럼 한 그거 에봇이 있어요. 그걸 하고 에봇 장식 띠를 띄워서 몸에 메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다가 12보석을 하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줘요. 이걸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데 흰 돌, 작은 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넣어놔요. 빛과 완전 이런 의미인데, 진리와 공의 이런 의미인데,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내서 그것을 제비 뽑을 때, 판결할 때 그걸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가슴에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곧 거룩한 관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수행합니다. 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성막 공부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물에도 이거 기름을 뿌려서 다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죠. 제단에 7번 뿌리고, 7번은 완전수입니다. 제단에다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든 성물 밖에 있는 거, 물두멍, 번제단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으면서 지금 임명하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많은 분들이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고 똑바르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를 발란 자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는 이미 구별이 되어진 자입니다. 내가 똑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잘했다 옮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론을 정해가지고 야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위치를 옮겨놔버린 것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론이 뭐 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아들들, 그죠? 그냥 하나님 불러다가 모세 시켜가지고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제사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입히는 것부터 속옷부터 겉옷까지 하나님께서 싹 다 해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권세, 하늘에서 부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권세를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했는데, 이것을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도 합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이 5대 제사 중에서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속죄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 제사장의 죄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속죄제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죄를 먼저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가 앞에서 속죄제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 드리는 방법을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죄를 수송아지에게 넘겨서 그 수송아지 잡는 방법, 속죄제는 가죽 남기고 다 태워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태워버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자기 몸을 싹 다 들여가 죽으신 것처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하셨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또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는데,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가지고 싹 다 태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찌꺼기가 남지 않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실을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번제 순양을 드릴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먼저 또 순양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보를 제단 위에서 불사른 이 향기로운 냄새라,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는 화목제 드리는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이 제사장이 완전 하나님 앞에 완전 충성하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번제 드리는 것을 설명을 하고, 22절부터 28절, 29절까지는 화목제, 위임식의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른 숙량, 곧 위임식 숙량을 드릴 때 그 머리 안수해서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대제사장 아론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줘요. 아론의 아들들에 데려다가 모세가 또 그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그죠? 귀로 듣고 손으로 일하고 발로 움직이죠.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내 귀에다가 피를 바르셔야 돼요. 이게 정결한 피가 들어가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 귀에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먹겠다. 귀에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귀를 막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셔야 돼요. 내가 손으로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 드리는 손으로 다 하는 것이죠, 그죠? 떡도 차리고 성물에도 가서 뭐 불똥도 지금 연기도 분향도 하고 기름도 넣고 그 불 등잔 때도 관리를 하고 다 손으로 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일에 성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성실하셔야 되죠. 이 손에 피를 바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몸이 부서지더라 하죠. 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봉사,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는 거 말고 주님 아는 것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에라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아침에 못하면 저녁 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는 일에 성실하죠. 내 발이 움직이잖아요. 내 손발에 피를 발라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사장은 귀에 바르고 깃뿌리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내 발에 발라서 주님의 일에 완전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드리는 피 바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사를 다 드려서 요제로 삼고 거제로 삼고, 요제는 앞으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는 것을 말하고, 거제는 위로 올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 위임식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29절에 이것을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30절부터도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이제 옷에도 피를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한다.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시면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왜 주시는가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의 득 보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주를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도의 복을 주신 것이에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주일을 하겠다고 하고 주일은 부르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주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네가 주와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 선포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복음 선포할 때 그 사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져요. 내가 복음을 계속 선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많은 이 상황을 설명해 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제사장은 사망을 면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나에게서 면해지는 자가 된 것이에요. 죽음이 나에게 이르지 않게 된 자가 되어진 것이 제사장입니다. 마귀가 와서 주로 나의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를 계속 주는데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평생에 죽기에 무서워서 종로를 타는데 절대로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게 안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나는 안 무섭다. 나는 평안하다. 비하라. 니를 죽여라. 마음을 비하라. 소지하고. 괜찮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문제 지금 벅방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괜찮다. 모든 문제 끝났다.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안 두려우려고. 안 불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속에 올린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그것을 다 태우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에 염려,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시면은 그날부터 힘들어집니다. 긴장해야 되죠, 그죠? 그럼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 몸에 힘을 딱 주면 그날부터 몸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게 질병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질병인데 제사장한테는 이 사망이 면한다 이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지금 영적 싸움 싸우시면은 물과 불을 통과할 때는 그 물에 분명히 내가 빠져 죽을 것 같고 그 불에 분명히 내가 타서 죽을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도 거슬리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 통과할 때 마른 땅을 건넜다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타고 그냥 나왔어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 떨어졌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바알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망을 면하는 제사장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마귀는 이것만 모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기만을 바라고 계속 와가지고 입을 탑니다. 니는 이제 곧 죽는다. 굶어 죽는다. 돈 없으면 죽는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넣어주는데 그거는 성령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잊어버리라고 자꾸 뭔가 대체물을 가득 갖다 넣어가지고 죽는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는 이미 이 과정을 다 통과한 것이죠. 80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살인자 자리로
광야에서 40년, 최고의 왕궁에서 40년 지나면서 이 사망을 다 통과하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번제 잡아 죽여도 그분이 부활시켜준다는 사망의 고통을 이기신 그 사실을 이미 모세는 받은 것이죠. 그래 제사장에게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행한 것,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행했다.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 나도 뭔가 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구약 시대 때 생각입니다. 구약은 뭔가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 복음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 복음의 시대에는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랬어요. 죽어있는 자가 노력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 시체 같은 자는 내 생각 속으로 주의 이름밖에 부르는 것밖에 못해요. 이거는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가만히 누워서 눈알 굴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영적 싸움 싸워보시면 알아요. 내가 죽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한단 말이고 못합니다. 그걸 하려고 용을 쓰다가 박살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불러요. 아무리 막이 꺾으라 해도 안 꺾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다가 다 골로 빠집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종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완전한 것을 받으셔야 그 응답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기분 잠시 좋았다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기분 잠시 좋은 걸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건 하루밖에 안 가요. 은혜 받은 거는 금방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내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망을 이긴 증거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전쟁 치셔가지고 무엇을 받아오야 되는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제사장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부활의 권세 가진 자, 절대로 죽지 않는 지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절대로 죽지 않는 제사장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 비밀, 또 하늘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기름을 부어서 하늘에서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위임식이 나의 위임식이 되도록 사망을 이기신 제사장으로서 사망을 면하게 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그 자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물로 씻기시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아버지 흉패까지 아버지 하늘에서 관유를 가져다 기름을 부어서 성물과 옷과 몸과 모든 부분에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를 하고 우리 인생을 번제 드려서 완전한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찬 화제, 요제,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죽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면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망을 면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 명령하신 모든 일에
준행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일은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면하는 자, 사망을 이기는 자, 아버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 그 증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의 것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사망을 면하는 자로 사망을 이기는 자로 우리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세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비밀소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예배